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보다 견고하며 안정적이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35절, 37절, 3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제 아침 묵상에서는 산호라면 겪게 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어려움과 역경의 상황에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입니다. 혹시 이 말씀에 다른 이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낼 만한 의의가 조금이라도 있다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마침내 사명까지 허락하여 주신 사랑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의 의에 취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과 의에 취하여 살다가 때로는 불현듯 다가오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방황하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사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제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가득한 로마서 8장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로마서 8장이야말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절절하게 넘쳐나는 사랑장이라고 강조합니다. 서두의 로마서 8장은 사랑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는 다른 모든 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절절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본 창조 언약에서도 이미 원시복음 은혜의 언약이 나타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행위 언약대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은혜를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인데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무너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따라 살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비록 지금은 죽을 몸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마침내 살리신다 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던 혹 죽어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할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이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에 설사 이 땅에서 때로는 주의 길을 뒤따르다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보화를 준다 해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보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 대통령의 아들인 것도 엄청난 영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아버지의 아들답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겠다 합니다.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의 보증이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17절에서 나타난 바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지만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영광에 비하면 어떻다고 합니까?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몸의 속량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현재의 우리의 몸을 보면 속으로 탄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장래의 은혜를 소망으로 받았습니다.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간구하며 도우신다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고난과 역경, 환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게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정말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행위로 주어진 것들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생 가운데 켜켜이 믿음으로 쌓여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설사 누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고발하거나 해코지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31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사랑 고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고백이 절절하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부족했던지 추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언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은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보다 견고하며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사랑 고백을 주야로 묵상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결단코 두려워하며 염려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간구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데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의 놀라운 영광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